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분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비는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상식을 초월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또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집 나간 동생 탕자의 귀환을 비난하던 집안에 있던 맏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하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 사이에서 맏아들도 긍휼히 여기고 작은 아들도 긍휼히 여기면서 그 두 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자비의 열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까? 정말 사울의 이야기만 나오면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괴로울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아무리 요나단이 자기의 절친이었지만 사울 왕조에 남아있는 유일한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을 처단할 수도 있었고, 아니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를 찾아다가 왕궁에 초청하고 새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동일하게 그를 왕자 대우를 하며 섬겼던 모습이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공비를 양자로 삼아서 비록 배 아파 낳은 아들들은 죽었지만 그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목회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진정 자비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의미 같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양선은 무엇일까요? 양선은 한마디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선한 삶을 열어가는 행위가 양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그 방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기적과 은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열매가 바로 양선의 열매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양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선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은사 받은 것으로, 치유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물 교환했다는 것이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쓰는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공급하고 또 그것들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는 그러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양선의 열매가 맺게 되면 내 것이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것을 지키려고, 내 것을 쌓으려고, 내 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정말 내 지갑을 털어서 누구에겐가라도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고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끓어오르고 계신가요? 양선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내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지인들,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정말 저 가난한 오지에 있는 가난한 교회와 섬교회들, 개척교회들, 또 저 선교지에 내가 뭔가라도 좀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돕고 싶고 나누고 싶은 열정이 끌어올라야 합니다. 이 마음의 결과가 어디에서 올까요? 양선의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요. 교회 안에서도 구역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회가 모이면 또 회비를 걷고 또 뭐를 하면 또 뭘 걷고 자꾸 이렇게 돈을 자꾸 내라 그러고 돈을 걷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왜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자꾸 돈을 내라고 하지? 무슨 회비를 내라고 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비정상이란 말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속에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살기가 너무 빠듯한데 내라는 게 많아서 짜증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면 비록 내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드리고 싶고 내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전도할 대상자들에게까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선행이 풍성하게 일어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일어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하는 곳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에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자기들의 것들을 희생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주은성교회는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우리 은성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지고 우리 청주 은성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이러한 충만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좋은 명품백을 하나 갖고 있지 못해도, 정말 내가 가난하게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적은 수입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위해서 쓸 것을 쓰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 그 안에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기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이나 또 지상파를 통해 많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송을 보고 그 광고를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선교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정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 아파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내가 밥 한 끼 덜 먹어도, 내가 커피 한 잔 덜 마셔도 그저 한 달에 몇만 원씩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바라건대는 오늘 우리 청주은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불쌍한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고 지나치지 못하는, 정말 나도 없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가난하지만 뭔가를 주어야만 내 속에 감사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가 섬기는 청주 은성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삶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지옥으로 만들어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결코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결코 천국 같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부자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국입니다. 그러한 선진국에서도 한쪽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뉴스를 보니까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흉악범의 총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다행히 귓볼 뒤쪽으로 살짝 스쳐가서 생명의 위협은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와 정파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죽여서라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근성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불가능한 삶을 사는 현장이 지옥 아닐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들은 용서가 가능하고 용서가 상식화되고 용서와 사랑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천국의 복음이 교회 단문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사랑이 세계 각지로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자, 그 사명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늘 듣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열매로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계시고 성령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하다면 오늘 우리 속에 양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내 주변에 굶주린 자를, 내 주변에 상처받은 자를, 내 주변에 외로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그들에게 달려가 먹을 것을 주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증거는 반드시 양선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방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죄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 감방에 가기도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의 자리를 형통의 자리로 계속 옮겨가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기만 하면 그 양선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비록 우리가 시시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쉬이 응답되지 않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당하고 있던 요셉을 계속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 뒤에 무대가 바뀝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좋은 천하의 흉년이 들게 되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에 와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의 놀램보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가슴 아픈 그 멍울진 한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셉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동안 흘리며 살았을까요? 꿈자랑 한번 잘못해서 형들에게 구덩이에 묻히고 죽일 뻔했을 때 얼마나 그 구덩이 속에서 울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사막길을 질질 끌려가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보디발 장군에 가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울어댔을까요? 성적인 유혹을 거절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할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처절한 통곡과 가슴 어린 한이 표출돼 나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요 전까지 흘렸던 눈물은 한의 눈물이었고 고통의 눈물이었고 아픔의 눈물이었고 정말 원한에 사무친 눈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눈물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고 원한의 눈물이 아닌 용서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고 보듬어줌의 눈물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의 농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서 울었고 서러워서 울었고 분해서 울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선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오늘 요셉과 같이 용서하는 눈물을 흘리고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긍휼히 여겨져서 눈물을 흘려지고 불쌍히 여겨져서 눈물을 흘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눈물을 통해서 참된 승리자의 모습을 쟁취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복수를 눈물로 그치고 웃으면서 사랑의 포옹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서 원한의 눈물, 상처의 눈물, 뭔가 복수하고 싶은 눈물,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눈물이 긍휼의 통곡이 터져 나와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저 바깥 세상의 무대에서 나 하나의 삶이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로 꽃피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환경들, 악한 사람들, 악한 여건들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자꾸 악한 곳으로, 악한 환경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양선의 열매가 꽃피어지고 그 열매가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가난한 자리에서 부한 자리로, 약한 자리에서 강한 자리로, 병든 자리에서 건강의 자리로, 엉클어졌던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양선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했던 이 고백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감정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감정이 있고 우리같이 화가 있고 우리같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우리같이 말하고 싶고 우리와 같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왜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요셉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요셉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요셉의 한도, 요셉의 감정도, 요셉의 아픔도 상처도 다 감싸고 주님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진정한 양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형님들, 도저히 형님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당신들에게 선을 베풀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전히 밉고 여전히 원통하고 여전히 복수하고 싶고 여전히 당신들을 해하고 싶은 감정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나와 형님들과 우리 민족과 애굽 땅까지 전 세계를 복주시고 바꿔주시려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죄의 종로를 타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악한 자리에 머물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존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늘 미움을 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서운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또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먼저 포옹하고 안아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양선의 열매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설계도가 바라보아지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조그만 우물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좀 넓은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청주은성교회를 통해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선한 것으로 바꿔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직까지도 힘들고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기도 중인데 막막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악한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헛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분이시고 천한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바꾸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바꾸어 주십니다. 청주은성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웃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경제와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힘은 자원봉사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거의 90% 정도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이 우리같이 공부만 열심히 시키고 숙제를 많이 내주고 시험을 열심히 치르면서 점수를 올리는 교육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사회에,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가서 뭔가 봉사하고 돌아오면 그 봉사한 것을 점수로 환산해 줍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어디에 봉사를 하러 갔다 오면 그게 대학교 갈 때 엄청난 크레딧이 됩니다. 뭔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보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집 한 채 있는 거, 자동차 한 대 있는 거, 그 어느 자식 물려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70%, 80% 헌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마땅히 그 헌물들을 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데 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친하고 서로 교제하던 친한 벗들에게 얼마씩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몇백 불이나 몇천 불씩 유산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임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양손의 씨가 뿌려지고 이러한 양손의 열매가 맺혀져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 악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우신